오늘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본문 말씀이 오늘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지켰느냐고 물어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십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개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재산 다 팔아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자가,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려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동문서답 같아요. 동문서답.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으면은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거 말씀하세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나 보내신 자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말씀하지 않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참 설교를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의 포인트를 강조하시는 분들, 이게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구제해야 된다고. 그게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제가 말씀을 잘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하시던 그런 내용과 반대되는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묻는 사람이 워낙에 so special man, 매우 특별한 사람이 와서 영성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캄캄한 영적으로 어두운 영혼에 진리를 넣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유능하고 탁월한 의사가 환자를 잘 진찰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그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아파서 탁월한 침을 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경점을 찾아서 정확하게 침을 꽂아서 이렇게 치유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맞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마치 솔로몬에게 어떤 두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아기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 아기가 내 애기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애기라고 뺐습니다. 서로가 자기 애기라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재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재판하려면은 이 애기가 어떤 여자를 더 많이 닮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분쟁이 생겼는가, 증인이 누가 있는가, 평상시에 이 두 젊은 여자의 생활 습관과 이 두 젊은 여자의 정직성이 어땠는가, 그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이야기는 이 여자의 것이, 이렇게 재판하는 게 정상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 안 해요. 칼 가져와라 그래요. 칼 여기 있는데요.
애기 반을 잘라라.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하니까 반씩 나눠 갖게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과 잘 알잖아요.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애기 안 가져도 좋으니까 애기 자르지 말고 저 여자 다 주세요. 딴 여자는 아닙니다, 나는 반이라도 갖고 싶어요, 자르세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금방. 그러니까 전공법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판할 수 없으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재판하는 거지. 애기 자르라는 게 진짜 자르라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오늘도. 정말 특별한 사람, 스펙이 좋은 젊은이입니다.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관원이니까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한 명, 지금 말하자면 국회의원 아니면 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질문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내가 어디 가면 부자가 되겠는가? 어디 가면 더 인기가 올라가는가? 어디 가면 더 많이 누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것인가? 이런 대한 질문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 얻겠습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 지위적으로, 더군다나 총각. 아마 신부감들이 줄을 섰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나서 특별한 방법으로 처방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이해하고 봐도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같으면은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생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19절 말씀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9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꼬리 잡는 것 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꼭 말싸움하자고 하는 것처럼, 말꼬리 잡는 것처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우리 송기훈 전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꼬리 잡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영생은 선한 자만이? 이 대답하고 딱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도. 예수님이 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대답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만 선하니까. 아니 글쎄 저걸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느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하면은 그래 나를 믿으라고 한다든가 가서 뭘 하라고 한다든가 하는데 왜 말꼬리 잡는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죠. 우리 챙 전사님. 네? 그냥 중국말로 해보세요. 제가 통역할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 정도 한국말 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죠. 우리 한번 두 분 한번 박수로 한번 영역할까요? 정말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두 분 말씀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기독교의 탁월성입니다.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얘기 해주고 싶지만은 그 청년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발하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만 선하다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선한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사용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 나를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 전사님 아시겠죠? 네.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가하고 얘기할 때 뭔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탁 얘기해도 머릿속에 남을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면은 더 생각하게 되고 그게 더 가슴에 닿을 때가 있거든요. 이 청년은 이 말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아니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높여주려고 존중해 주려고 한 얘기를 이렇게 트집다듯이 네가 어찌해야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네가 내가 하나님인 건 몰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엘리야라 하던데요, 뭐 침례요한이라 하던데,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와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계속 20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대답이 이어집니다.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오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네가 이거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너 10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이거 지켰어? 그러니까 21절에서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 천자문 띄었어? 5살 때 다 띄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너 10계명 다 지켰어? 아기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주 잠깐 보세요. 우리가 10계명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왜 10계명을 얘기했을까? 이제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10계명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계명 지키라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완벽하게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왜요? 저는요 정말 저는 누구한테 부끄러운 짓 한 것도 없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요. 가족도 돌보고요.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고요. 누구한테 해코지 안 하고 저는 정말 확실하게 저는 사는. 근데 제가 뭐하러 교회 나갑니까? 그것도 취미에 맞는 사람 가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현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요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간음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무슨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자기 양심껏 사는 거예요. 충실하게. 이런 사람을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과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간음하고 깡패짓하고 사기치고 사람 두드려 팬 사람이 감옥 가 있어요. 감옥 가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구원받기 쉬울까요? 현 집사님 한번 좀 생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감옥 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쉽다. 그 이유가 뭔가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죠? 앞에 나와서 아주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 아니, 네, 맞습니다. 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최미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상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허락도 안 받고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상진 집사님 폐렴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어떤 사람이 더 구원받기 힘든 것 같아요? 구원받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네, 둘 다 어려운데 누가 더 쉬우냐고, 그 중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그렇죠? 맞아요. 그 뒤에 이은옥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은숙 자매님. 네, 이은숙 자매님. 죄를 지은 사람이? 네. 맞습니다. 예,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아마 불교나 유교 같으면은, 자기 뭐 간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죄도 안 짓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 훨씬 가까이가 있지. 누가 봐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희한하죠. 감옥 가 있는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구원받기 더 쉽다고 해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게. 현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 분 다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0%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는데, 그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무총리 했던 사람은, 그런 분들, 대통령도 감옥에만 가면 즉각 전도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감옥 갔던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분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즉각 가서, 김정한 목사님은 그런 분들만 찾아줘요. 그러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면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의로 충만해서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감옥 가 있는 동안에 복음 전가면 그분이 달라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구 전도하고 누구 전도, 국회의원 장관 이런 분들 그냥 감옥 가 있을 때 전도하면 그렇게 잘 예수님 영접한대요. 희한하죠, 희한하지 이게. 여기 찾아온 젊은이는요, 십계명 얘기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의로 완전 무장하고 망치로 때리고 해머로 때려도 자기의가 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는데 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뭐, 자기가 십계명 다 지키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데 뭐, 예수님을 왜 믿어?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요 율법의 열심인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정말로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이 양반은 물론 사도 바울은 간음도 안 했고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고 안식일 한 번 빼먹은 적 없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그냥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방법으로 자기 의가 깨지지 않아요. 자기 의가 깨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방법으로다가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의를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망치 가지고 안 돼, 해머 가지고 안 돼, 탱크를 밀고 가도 안 돼. 그러니까 핵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거기다가 핵폭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갈 때에 큰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얼마 전에 죽었는데 웬 예수가. 그래서 자기 의가 거기서 깨져요. 어느 정도 금이 가버려요 거기서. 그래가지고서 성경에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의, 우리 더우신 것 같으네요. 김성희 목사 이쪽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쪽만 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의를 결국 깨트리는 것은 전쟁할 때 포병이 포를 막 쏘면은 결국 마지막 점령하는 것은 총칼을 가진 보병이 점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남은 자기 의를 깨트린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희한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의를 깨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또 뭐예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희한한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가 생겼는데 자기 의를 깨트린 것도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희한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 의를 얻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가 생기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왜? 율법은 자기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봤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율법은 잘 지켰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간음 하지 않았어요. 살인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도둑질 더더군다나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퍼펙트하게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10계명 중에 10번째가 탐내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탐내지 마라 라는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자기 속에 탐내가지고 누구 훔쳐온 적은 없지만은 탐내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자기 속에 탐심이 가득한 거야. 내 윗집에 소나 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했는데 자기 속에 마음으로다가는 탐내고 있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까지도 율법의 거울로 엑스레이기가 우리의 몸에 보이지 않는 곳을 진단하듯이 초음파가 우리의 위장을 다 진단하고 허파를 진단하듯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율법의 엑스레이기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까지도 물어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해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남자는 다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너희들은 이미 살인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이웃사람 미워해 본 적 없는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노엽게 하면 아버지도 미워하고 때로는 아내도 미워하고, 얼마나 이렇게 미워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총으로 탁탁 사람을 쏴주겠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그러니까 바울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탐심을 발견하고 나서 우와, 내가 죄인이구나, 오라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한번 좀 비춰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장 15절 보니까 다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다같이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계수.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지존파요? 사람은 수백 명 죽이기라도 했어? 간음이라도 했어? 네,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죄인 중에 계수구나.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의의를 얻었는데 그 율법의 의의를 깨트리는 것이 역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 줄을 알았다. 이게 바울이 겪었던 영적인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하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거울을 그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율법의 거울을. 야, 네가 율법의 거울 앞에 네 영혼을 좀 비춰봐라.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급소를 찔르는 말씀을 22절에서 하세요.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너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어? 한번 나눠줘 보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을 압축하고 하면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했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서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depend on, 이 두 가지 말씀에 모든 게 다 depend on 이렇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걸려 있다. 이 두 가지 율법에 모든 율법이 다 걸려있어요. 그물을 팍 던져서 줄 하나만 던지면 다 그물이 딸려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율법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네가 다 지켰다고? 지켰지? 그래, 그러면은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기, 이웃 사랑인데 네가 그렇게 지켰으면 이웃 사랑했어야지. 그래, 네 재산 많이 있는데 와, 지금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당시에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정말 옥수수 하나 가지고 하루 지낸 사람 많았고요, 집이 없는 사람 많았는데 너 그렇게 이웃사랑에 대한 십계명 지켰으면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봐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예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했어요.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하니까,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어떤 사람 중에 여러분들 이 말씀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재산 팔아서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거나 헌금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그 사람이 깨닫도록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이건 예수님의 목적이 그 사람 마음을 휘저어놓는 거예요. 자기 의로 거짓된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율법을 겉으로
마치 해칠한 무담처럼 겉으로는 지키지만은 내 속에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없는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정말 고민하고 마음에 갈등하던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저는 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되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은 정말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23절 24절.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거기 있죠. 24절 25절인가요?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부자가,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데 정말 그런 뜻일까 이게?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빨리 물질 나누라고 하는 거 보고서 어떻게 성경 해석을 저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모든 재산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은 여기 나온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영혼에 감춰져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구원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천국 가기 힘든가요? 가난한 사람도 가기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은 죄인 아닌가요? 온 세상에 있는 여자도 남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파멸의 대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줘야 돼요.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자만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못 가요. 다 못 가.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걸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부자가 천국 못 가. 부자 못 가는 게 아니야. 거기 나온 부자 청년이 10계명 다 지켰지만 못 가. 근데 아무도 천국 못 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간다는 걸 얘기하고, 이게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자, 보세요. 26절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그 다음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기가 막힌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전도하려다 보면은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은 무조건 내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예수 믿는가? 어떻게 말해야지 저 사람의 영혼에 휘저어 놓고 갈등하게 해서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그 더운 날 12시에 우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12시까지 걸어가 찾아가요. 그래서 여인이여,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한 바가지 주겠어? 이렇게 해요.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남자, 그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짐승 취급하거든요. 말 절대 안 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청하였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런 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니라,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 깃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 나 목마르다 해가지고서는 기가 막히게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이게 영적인 이야. 그 전도하는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 실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떠한 말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의로 뭉쳐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은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깨달아가는 게 더 쉬우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때때면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대화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알지? 남자도 천국에 못 가는 거 알지? 죄인도 천국에 못 가는 거 알지? 사람이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셔. 그 말씀하셔요.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전능한 것 같아요. 그 유전자 공학 같은 거 요즘에 연구하고 보면은,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청각이 있죠? 이어폰 꽂고 듣지 마세요. 청각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거 하면 신경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예민하대요. 그래서 참 제가 소리 빽빽 안 지르려고 작게 하니까 되게 좋죠. 정숙 전사님이 여기서 웃는 분이 아닌데, 아니, 비웃는 것처럼 막 웃으시는데 그래서 청각 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면 절대 회복이 안 된대요. 피아노보다 더, 피아노 전문가가 계시지만 피아노보다 더 수만 개의 세포가 여기 있어 갖고서, 그런데 그 줄기세포 이렇게 주사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게 회복돼 갖고 청각이 확 회복된다고 하네요. 한국에 가니까 여기 중추신경이 끊어져 가지고서 전신마비된 제 동생이 오직 바라는 게 한 가지가, 그 줄기세포가 발달되면 이렇게 여기는 중추신경을, 동생의 체세포를 따가지고 그걸 배양해가지고 줄기 여기 중추신경 만들어서 어디다 이어가지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TV나 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냥 눈이 떨어져라고 쳐다봐. 유전자 공학을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체세포, 그 돼지 같은 데서 체세포 하나만 따가지고 배양해가지고 똑같은 돼지를 수십 마리 막 복제하고 개도 복제하고 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막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보이저 오는 저 명왕성 해왕성까지 막 가고,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발달력 기가 막혀. 사람 못하는 게 어쩌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영혼에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못해요. 암만 과학이 발달돼도, 컴퓨터가 발달돼도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자기 영혼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못하고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파멸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고요. 결국은 지옥에 가야 될 존재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자기 힘으로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영생 얻는 것, 천국 가는 거 못하는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청년에게 그 말이 천둥처럼 귀에 꽂혔을 거. 그래, 부자도 천국 못 간다고 했지? 내가 재산 버리지 못했지? 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 지켜봤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네. 거기까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신대요. 뭘 하시는가?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피와 살과 뼈를 가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렇죠?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사람들 속에는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먼저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막 그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름이 돋는 것처럼 반응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거나 할례를 하는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을 보면 그냥 막 그런 놈들하고는 뭐 성경에 놈자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말고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은 펄펄 뛰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 같은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헛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요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는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옛날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를.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물어오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어떤 반어법이라든가 역설법이라든가 부정법 같은 수사학적 대화를 통해서 그의 캄캄한 그 영혼의 빛을 비추어 나가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다 보니까 때로는 네 재산 나에게 다 바쳐라 그럴 때도 있지. 없는 건 아니죠. 아주 드문 경우로 하나님이 바치라면.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명령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재산 다 팔아서 다음 주에 갖다 놓아야 되는가? 한번 갖다 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 안 하십니다. 뭐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뭐 가난뱅이만 천국 간다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고.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시킨다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걸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